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로 살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밑에서 배우고 자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경험과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많은 생각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많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동안 알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들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한들 고기를 잡겠어?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실 때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바칠 한 세겔이 그 베드로의 입에 있을 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낚시를 합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입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도 제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동원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아는 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열면은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친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동원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 세계를 빌려달라고. 자기 생각 동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자기 생각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입을 열어서 한 세계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시에 상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처분당합니다. 직결 사살 됩니다. 총살 냅니다. 전시에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하들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상명하복입니다. 그렇지 않는 병사는 그 군대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은 그 군대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중일 때는 지휘관의 명령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직결 처분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물론 육체가 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들이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질 것입니다. 불순종이 거듭될수록 그것은 우상숭배죄와 같아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점점 꼬이고 엉키고 올무가 걸릴 것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할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필요합니까? 그 종이 그 주인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이 합당한 종이겠습니까? 쓸모없는 종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는 종은
무익한 종이고 필요 없는 종입니다. 쓸데없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합당한 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이키고 그때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생각, 제 육신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서는 다른 누구보다 경험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깨트립니다. 삶의 한 중심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한 중심에서,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아는 그 지식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식들이, 그 얄팍한 세상 지식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순종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화분을 화장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노망이 드셨나? 목사님이 벌써 치매가 오셨나? 목사님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시지? 라고 생각하며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시키시지? 이해하지 못하면 따르지 못하는 분들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 다르게 표현하면 디베라 호수에서 주님은 또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때 베드로는 크나큰 죄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큰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순간에 만약에 베드로가 죽었다면 베드로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다시 만나주십니다.
최초에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또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사역의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를 또 만나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느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나를 부인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느냐? 베드로,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너조차도 왜 나를 그때 그 순간에 부인했느냐? 묻지도 따지시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뭘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을 계속하는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려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습니까?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더라. 그것으로 족하도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상관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족하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순종이 곧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최초에 만나 주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전히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거뒀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훈련, 제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너의 사랑을 양을 치는 것으로, 양을 먹이는 것으로 보이라. 그리하면 되느니라. 그리하면 족하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족하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그 많은 사랑으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함이 곧 또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회개가 되어져야지만이, 입으로 고백해야지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안 떠나간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가슴을 치는, 마음을 찢는 눈물의 탄식의 회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제가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온전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절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주일날 성도님들 늦게까지 예배 드리도록 붙잡아 두는 건 힘듭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저도 예배 대충 드리고 일찍 집에 가서 쉬고 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근무하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주일날 일찍 귀가해서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에도 들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이 소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길입니다. 육신적인 것 먼저 챙기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입니다. 영적인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한 길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좀 힘들지라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길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것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이라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전했던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인가 얼만가를 헌금하라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가정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그렇게 큰 액수를 직접 헌금하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집 주소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냥 문전박대 하셔도 됩니다. 쫓아내도 됩니다. 그런 것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것에까지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순종이 먼저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올바른 순종이 되어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미혹의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주의 종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은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뜻과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충돌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주의 종의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뜻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목사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충돌되는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전하면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주의 종의 뜻을, 담임 목사의 뜻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는 함부로 자기 생각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기 생각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인용했다고 해도 목사님의 뜻하고 거슬리면 자기 생각 전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목사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자기 생각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늘 자기 믿음의 한계에서
부딪힙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깨어지려면 자기 생각이 내려놔줘야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전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방언 말하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제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새로운 말씀을 저한테 막 보냅니다. 그러면서 귀신 함부로 쫓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도 계속 미혹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축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입이 비틀어졌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아직까지 축사하면서 입 비틀어진 적 없습니다. 축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저한테 축사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축사하기 전에는 보호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제가 보호기도 하면서 축사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영적 본능이 강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디서 책 한 권 읽고서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한테 오히려 그 책을 읽어보랍니다. 저한테 설교 들어보라고 설교 막 보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신뢰할 만한 분은 아니면 설교 보내줘도 설교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속아서 계속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계속 우물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 하늘이 그 우물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보고 있으니까. 뛰어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부인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집니다. 고병수 목사님이 제가 믿음이 성장되어졌다라고 성도님들이 본다면,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성도님들이 본다면, 성도님들의 생각을 제 생각에 맞출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주님 생각에 맞춰야지만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교훈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하고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셨네? 그냥 하나의 교훈처럼만 생각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면 그 믿음 그대로 갑니다. 10년이 돼도 그 믿음 그대로 갑니다. 몇십 년이 돼도 그 믿음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깨닫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성장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자기를 부인한 생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세상에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 걱정, 세상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한 땅이 바로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밭입니다. 좋은 땅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생각입니다. 그런 땅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데 누구보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트리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그 사명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또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주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생각의 중심에서 성도님들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한 중간에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 그 전문적인 지식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캐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지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전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전문 지식, 주님 만나면 그것이 다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입증 안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입증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의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안 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기도 받자마자 고침받는 것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입증 안 됩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던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상식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부글부글 화가 나서 혈기 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다메섹 강에서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겠느냐. 화가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수하들의 말을, 지혜로운 수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 한들 못하겠느냐.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 한들 못하겠느냐. 응답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믿음이어야지 됩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 찾아오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제 설교 30편 이상 들으라. 하루에 3편씩 들으라. 댓글 남기라. 성경 하루에 5장씩 읽고 녹음해서 녹음 파일 나한테 보내라.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숙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기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 듣고 댓글 남기십시오 하면은 안 듣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간절한 겁니까? 정말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저희 성도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 꼭 그렇게, 아니, 성경 말씀을 꼭 그렇게 녹음해서 목사님에게 보내드려야 됩니까? 저에게 물었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꼭 따지고 물어봐야 됩니까? 순종이 그런 것입니까? 이해돼야지만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금을 던지라면 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그 입 열어보라면 입 여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면 씻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동원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후퇴하지 말고 이 진지를 지키라.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해가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는다라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병사들의 역할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라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1절 다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어서 11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0절 다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 다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딜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따릅니까? 최초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주님은 공생에 들어가기 시작점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따라야 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이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붓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에 마르다는 즉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다같이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돌문을 치우라 하면 그냥 믿고 순종했으면 되었을 것 아니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주님은 묻지도 짜지도 않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왜 그러그러한 죄를 졌느냐? 너 과거에 왜 그러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말고 제가 아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뭐라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족하도다. 그것으로 족하도다. 주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주님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으로 족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지경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